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1월 8일 주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본인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그리고 34절 이렇게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회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헬루 그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리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여러분, 현대와 같이 이 산업화가 잘 되어 있고 정보화가 아주
투철한 이 세상은 사람들을 대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인 판단도 마비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세상의 잣대 속에서 자꾸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회가 아무리 풍요롭고 발달되고 그리고 정보화되지만 내 삶을 그렇게 행복해지도록 해주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요새 영화들이 많죠.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평생 가는 행복은 안겨주지가 않습니다. 장밋빛 우리가 이상을 꿈꾸고 유토피아를 생각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있고 내 스스로가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유토피아나 장밋빛 이상이나 꿈은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러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요 실존주의자인 이 케르케고르는 인생은 거저 이론이 아니다. 삶 자체가 중요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는 그 주체적인 주관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철학을 많이 주장한다 해도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읽은 책에 싼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실존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케르케고르는 인간의 발전을 3단계로 크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인간은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며 지낸다면 삶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게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때 인간은 바라보고 즐기며 할 뿐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쾌락만을 쫓는 삶의 결과는 권태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쾌락만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그런 단계에 따른 삶을 살아보자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쾌락만을 쫓아 살아보니 별 볼 일이 없으니 이 쾌락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 윤리, 그게 맞춰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선택하고 결단도 내리며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도덕군자처럼 성인처럼 잘 살아도 인간은 언젠가는 파멸하고 말리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인간이 되려는 노력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점점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인간이 내가 왜 사냐 하는 존재성에 대한 것도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불안과 절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 번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런 완전하고 참된 삶은 세 번째 단계인 이 종교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신을 믿고 신을 따르리라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무력감, 그 허무함, 그러한 것에서 허탈감에서 떨쳐버리는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무단한 자기 자신의 결단과 노력이 그리고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다그쳐도 정작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으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 케르케고르가 그래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어려운 삶 속에서 절망을 만날 때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인간의 이 처참한 운명에서 유래하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절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사전적 뜻은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그 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은 영원히 구원될 수 없는 것으로 절망의 사전적 뜻은 뭐냐?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게 된다. 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날 점에 그 시대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바로 뭐냐? 이 절망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소외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을 묘사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많이 사용하고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가 바뀌고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진 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직원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들도 예외가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교수직에 계시는 분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삶을 내가 이 주어진 일을 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없이 그냥 구체적인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중에 하나 형태라는 것이죠. 이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크다는 비극은 사람들과의 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인간을 만나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실존적인 고독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독을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창조주의 그 품에서 오롯이 안겨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관계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흔들릴 때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절망이요 소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절망과 소외 속에 살던 한 여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병원 현장이잖아요. 앓고 있었던 병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입니까? 혈루증입니다. 피를 쏟는 병. 그래서 자궁에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 하혈은 단순한 생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생리적인 출혈 말고 그 밖의 이유로 출혈하고 있었던 병입니다. 주로 이런 병은 여러 가지 하혈하는 유출을 할 수 있는 병들이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난치성 질병입니다. 오늘날은 다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병을 알아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각이 들고 그런 루트가 보이면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디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에는 고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은 26절에 언급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었던 것으로 다 흡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병입니다. 얼마 동안 알았는가 하면 12년 동안이에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수입니다. 아주 긴 세월을 말할 때 12, 40 이런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알았다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병치레만 계속 12년을 해왔다는 것.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의, 한의, 민간의, 민간의학 이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나을 기미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고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의 심리적인 저변에 뭐가 올라올까요? 절망이 점점 서려오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앓다가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그녀가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 절망적이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여인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간섭은 이런 헬로죠. 소위 출혈병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소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은 이것을 부끄러운 병이다 라고 해서 성 안에서 쫓겨나 성 바깥에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저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올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더더군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남편의 잃은 여인과 이혼을 해도 무방한 굉장히 합법화되었던 그 당시 그 시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심리적인 저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철저히 외로움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철저히 일가 친척 다 격리하고 혼자서 외로운 소록도에 갇혀있듯이 무인도에 갇혀있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속에 살았는데 이제 소외라는 이중 고통을 겪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장기 입원 여러분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입원할 때는 자기 병에 대한 심적 절망과 가족들부터의 소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하다 보면 우울증까지 앓게 되는 하루를 종종 만나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본문의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치유의 계기가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여인에게 치료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이 여인에게 치료의 새로운 계기를 만든 이 사건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27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듣고 무리 가운데 또 끼어들어갔어. 뛰어가서 그 뒤로 왔다. 예수님 뒤로 오신 것. 그리고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을 만졌다. 여기는 듣고라는 그 다음 동사에 손을 댔다. 영어로 touch. 듣고 손을 댔다. 만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다 온 치료에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헬로병자와 다른 사람은 옷을 만지는 등의 당시 사회가 금지 상황이에요. 그게 금기 상황을 깨고 담대하게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나음을 얻게 되었다. 듣고 만지는 거예요. 듣고 터치한 거예요. 듣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받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치유를 경험했고 그리고 인생이 새로워졌다. 그리고 사건을 기록하는 대목마다 그 두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고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믿고라는 단어. 듣고 믿는다라는 거. 들려줘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내적으로, 심장이 복부로 믿어져야 되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었다. 자, 듣고 믿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가지 듣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뭘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뀌는 것. 운명이 달라지는 것. 팔자가 쉽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수 소문 듣고 그 예수가 복음인 것. God news, good news.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로부터 흘러 들었다, 듣다에서 나온 것. 이 여인의 행편, 처지, 상황 어쨌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노력 다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없었습니다. 소망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길목에서 소식을 들었다. 예수가 오신다.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예수. 눈이 번쩍 떠있고 귀가 솔깃해져서
예수라고? 고을 사람들이 수군그림을 주워 들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오신데 우리 동네에 오신데 마지막 최후의 희망.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인생 절대절망의 마지막 희망. 예수의 소문인 것. 그는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되고 흘려버리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그 예수님이 도착한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잖아. 듣고 들은 걸로 끝나면 그런 사람 천재예요. 자, 듣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돼. 그리고 군중의 틈바구니 속에서 가까스로 예수의 옷자락을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예수에 관한 것을 들으면서 시작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도 예수의 소문은 복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언급합니다. 예수가 오신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건은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고난도의 정보화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현대 문명이 고속도로 발달한 AI 시대여도 지금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급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 뒤로 가서 가만히 예수님의 속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의 그 심정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을 랍비라고 말합니다. 랍비는 그 당시 보편적 거리 다닐 때 옷을 하나 더 입었다고 합니다.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은 직각처럼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퉁에 딱딱하게 된 곳에 술을 달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청색 실끈이 매달렸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그 대중들 속에서 나는 어쨌든지 예수 만나야 된다. 내가 12년 동안에 아무런 희망 없이 이렇게 절망과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상하는 이 상황보다 이분을 만나면 나 살게 될 것이야.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겠습니까? 복잡한 사람들 그 사이사이를 겨우 뚫고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가까스로 만질랑 말랑 하는데 탁 만지게 됩니다. 터치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만 그랬겠습니까? 다들 달라붙었죠. 31절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BTS라는 유명한 글로벌한 아이돌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수만 관중이 운집하고 전부 다들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치료자라 그리고 구원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저는 치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병원의 혜택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약분에 대한 의학적인 그런 것들도 전무한 상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안달났을 것입니다. 인산이례를 일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붐비고 아수라장이 났을 것입니다. 이태원에 있었던 그 사건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나치다가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또 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손댔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종류의 터치, 이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벼랑에선 혈루병자 여인의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혈루병 여인의 그 심정이 중요한 것. 본인이 중요한 것. 본인이 간절히 낫고자 하는 치료된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붙잡은 것을 예수님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신앙이라. 믿음의 만짐이라는. 자 28절에 묘사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러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가 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미르라 해당하는 헬라 엘레게는 미완료형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복하며 혼자 스스로 다짐했다고. 희한하게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저에게 며칠 전에 여기 부산에서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카탈로그를 보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기 와서 정말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며 말기 대장암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제 모습을 찾게 되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다시 봉직하게 되고 자기가 이 병신을 여러 가지 치료받는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을 주제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 지금 전시회 전을 한다고 저에게 카탈로그를 보내주시. 희한합니다. 확신에 차야 됩니다. 저는 이분이 이 예배실에 앉아있을 때 제 눈에 제 머릿속에 이분의 그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레이저를 쏘는 듯이 막 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 여인의 이 헬루병 여인의 그 마음과 똑같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의 마지막 절대적 희망일 수 있는 예수 나는 저 예수께 인생을 걸겠다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시키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 심적으로도 결단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터치하고 믿음으로 만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상황이 저는 우리 병원에 이 예배에 참여했던 그 제가 선생님의 상황과 똑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집중력, 그 총력적인 마음 모든 것을 인생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요, 자세요, 마지막 희망의 몸부림이었다는 그 대장암 말기에서 그분이 해방되고 치료받고 완쾌되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있습니다. 심리학 원리를 이분이 여러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 책의 일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소망에 따라 성장을 거듭한다. 반복적인 소망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뇌 안에 반사 경로는 형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에 눈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소망을 바라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소망 그 자체입니다. 삶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 결혼식장에서 부부 서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서약서에 그 깔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의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 서약이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지속되잖아.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상대방을 나와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 끈이 되는 것입니다. 접촉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생명을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기 대장암 환자와 같이 이 헬루병 여인의 강력한 믿음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9절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헬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극적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남편 것이 와이프 것이 되고 와이프 것이 남편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집도 있지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했다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의 그 물줄기를 타고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을 타고 그 줄을 전선을 따라서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동일한 역사가 문자 그대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다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평화가 내게 밀려올 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내게 허락됩니다. 소망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순간 주 안에 있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이것은 치유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평화를 얻었다. 예수 믿고 고침받았다. 새로운 삶이 열려졌다면 주께서 요구하시는 책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위해서 주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그녀에게 치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자 이 여인은 알아챘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여인에게 전달된 것을 숨길 수 없게 된 이 여인입니다.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가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성경에는 모든 것이 일관성, 따지게 하듯 딱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관성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도요. 그것은 간증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루신 사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것처럼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믿음을 숨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기업체에 간부되시는 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사회에서 당신 교인이 다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아 그분도 크리스찬이셨어요?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다고 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으로 숨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은혜를 체험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한 경우라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길을 열으셨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 주님이 내게 생명이신가? 내게 치유를 일으켜주셨는가? 평안을 주셨는가? 내 삶을 새롭게 해주셨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절망과 이 소외 속에서 있었던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그리고 이토록 충만함과 이토록 삶의 감격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나타내라고 표현하라고 그를 고백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첫 번째 고백의 사건이 바로 세례가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표식이죠. 예수님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셨다. 표식이죠. 고백이에요. 병실에서 이런 병상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례라는 의식은 다 한 번이에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갈 때 끝. 그러면 그거는 가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잖아. 주님은 이 삶을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하고 부르시잖아요.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질병에서 먼저 벗어나고 건강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뺏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갔고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합니다. 내 딸아.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감격이었었겠습니까?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원문에 보면 평안히 가라는 말이 평안을 향해 가라. peaceful. 네가 걸어가라. 살아가라. 이 말씀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평안의 땅을 향해 가거라. 내 인생은 새로워졌느니라. 이제 평안을 향해 갈지어다.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지어다. 내 딸아 평안을 향해 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평안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교회 생활, 그 많은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치료의 체험, 변화의 체험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 많은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집니다. 10년,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설교를 수백 번 듣고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감지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믿음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저 설교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오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가?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을 통해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찬양의 감사에서 변화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치료되는 분을 제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과 노래의 차이는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쁨을 드리는 것.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하잖아. 결혼 서약 때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로 연결되고 신뢰 바탕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바로 직통전화가 개설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 찬양은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올려드려요. 아무리 좋은 성량을 갖고 성악가라고 그래도요. 찬양하고 노래하며 불러봐도 인생 안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찬양대에 서서도 찬양의 그 기쁨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대로 살지 않습니까? 딴짓하고 다닙니까? 찬양대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대로 고백하고 그 삶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찬양대에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멜랑콜리 감상적인 그 감정으로 본능을 자극하지만 노래는요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러나 다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 믿음의 찬양은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연지의 세월이 오래되면 교회 중직이나 올 연륜이 오래된 성도들은 기도 형식을 배웁니다. 머리 숙일 줄 압니다. 손도 모을 줄 압니다. 경건한 모습도 나타낼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형식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종교에 속한 기도, 그 기도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찬양하는가,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소외, 고독이 있는가 모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지만 하나님 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번민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집니다. 단 한 번의 만짐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주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12년 동안 헬루병 안전 그 여인, 그 알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발생하고 새 삶이 그 인생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건 주님 편에서 보면 능력을 비워내는 거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을 전제로 주께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 다스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고통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우리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에 우리 절망, 불안, 우울,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나와서 그분을 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병든 손이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마음 궁핍한 그 상황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이 여인의 무엇보다도 소문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위험과 어려움을 뚫고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열악한 환경과 무엇보다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과 군중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치료받겠다는 그 일념하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군중을 뚫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만짐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결국엔 치료받고 새 인생 살아가게 된 이 여성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듣는 모든 우리 연속들에게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2,000~3,000년 전에 일했던 이 일들이 오늘날 현대 문명의 아무리 발달해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한우들 모든 청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고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한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